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덥지요? 더운 것처럼 보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조계사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아침에 콩나물이 됐네요. 9호선을 탔는데 좀 일찍 올라 급행을 탔는데 타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이미 늦었어요. 후회할 때는. 그래서 또 여기 올라오는 길이 또 경사지다 보니까 땀이 나네요. 그죠?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을 만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내일 이 시간에 만나게 되는데 이거 끝나면 종강인가요? 네. 우와 좋겠다. 한 학기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선의 세계를 오늘 내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선은 어쨌든 우리 조계종의 최고 수행법으로 현재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가나선이니 화두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반적인 선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결국은 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행하는 방법을 하나 배워본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내일 시간은 한 학기 동안에 배웠던 불교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좀 점검해 가면서 또 수행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름의 수행법이 있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이렇게 수행하고 실행하고 있다. 실행 방법이 있다. 네. 숨도 잘한데. 네. 아직은 초심자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겠지만 분명한 거는 자기 나름대로의 실행 방법을 정하셔야 됩니다. 기도 방법. 나는 기도를 집에서 할 때나 부처님 와서 할 때 그러니까 스님들이 집전하는 법당에 와서 예경하는 거 빼고 내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실행을 할 때나 이런 순서를 하고 있다. 이런 수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불교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리를 접해서 나의 어떤 생각의 틀을 바꾸고 마인드를 바꾸고 그래서 불교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씀씀이를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스스로가 나만의 수행법, 나만의 실행법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내일 배우는 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선을 배워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최상 수행법이긴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적이 1700년이 넘었죠. 다양한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실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나이가 맞는지는 내가 해봐야 되죠. 사경도 해보고 절도 해보고 절을 하니까 관절이 자꾸 도가니가 자꾸 아파요. 그러면은 이 절수행을 오래 하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게 몸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이 수행이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몸이 편안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몸이 편하다는 것은 쾌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편하다는 것은 원각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몸이 가장 건강할 때는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 근데 자기가 아픈 데가 있으면 거기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배가 아플 때 배가 있는 것 같죠. 근데 평소에는 배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눈 감으면 허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 눈 감으면 아픈 데가 딱 짚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몸이 가장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수행하는 것은. 그래서 사경을 했는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눈물이 슬슬 흘러. 근데 참고서 이것을 해야지 어느 정도의 인용의 마음을 기를 수 있지만 그것은 바른 수행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을 했어요. 가나선은 화두를 잡았어. 스님한테 이제 화두를 받아가지고 잡아서 앉으면 망상이 나요. 이거는 먼저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마음이 정리 안 된 사람이 화두선을 잡으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소리 합니다. 스님, 전 이상한 게 자꾸 보여요. 이러면서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스님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런 얘기하죠. 꿈은 꿈이에요. 예. 절에 있다 보면 저도 이제 주지소임을 살고 있는데 신도들이 많이 문의하는 게 뭐냐, 꿈 얘기 많이 물어봅니다. 꿈은 꿈이에요. 예. 근데 꿈이 예지몽이라는 게 있긴 하죠. 근데 그것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식이 맑아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온갖 음식을 가리지 않고 생활을 가리지 않고 말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 꿈을 꿨다. 근데 그것이 만들 수도 있죠. 예. 그거는 소 뒷걸음치다가 지발교역이다 라는 겁니다. 예. 꿈은 꿈이에요. 꿈에 절대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아주 그 필요 없는 것에 그런 그 집착을 많이 하는데, 선의 세계라고 하는 이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게 수행입니다. 사고의 틀을 신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시각으로 바꿔가는 것, 그걸 불교적 마인드로 하죠. 불교적 마인드로 우리 인식의 틀을 바꾸게 되면 말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 근간인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래요? 말과 행동과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세 가지 습관이라고 해서 삼업이라 하죠. 삼업. 신구의 삼업. 그 삼업을 잘 굴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기도 하고 붓다가 되기도 하고. 그 삼업을 잘 굴리면 어떻게 돼요? 중생이 되기도 하고 중생을 넘어서 짐승이 되기도 하죠. 짐승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삼업을 어떻게 굴리느냐, 이 업이라고 하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까르마는 습관이에요. 계속 하면서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내일은 이렇게 전반적인 불교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점검하고,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수준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체크하는 이번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일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오늘 좀 점검을 하고,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인지. 2학기 동안에 어떻게 많이 배웠는지 지금 보니까 갑자기 두려운 눈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무슨 채점을 해가지고 체벌을 주거나 뭐 그런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니까요. 편안하게 하시죠. 그럼 제 소개를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네. 일단 잘생겼죠? 네. 일단 키가 크죠? 네. 키가 크죠? 네. 제가 184입니다. 네. 근데 내가 절에서 어렸을 때 절에 살았는데, 우리 그 도반들이 조계 중에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 절에 살았으면서 어떻게 키가 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젖동량을 해가지고 우리 절 밑에 그 사촌에 보살님들 조선회가 다 먹어봤어요. 절에 사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하니까 불쌍하니까 옛날에는 젖동량이나 했거든요. 그 키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해인사로 출가를 했고요. 올해 25년 됐습니다. 출가한 지 25년 됐고요. 이름은 가섭인데, 혹시 뭐 뉴스에서 보신 적 있죠? 네. 뉴스보다 실물이 훨씬 낫죠? 네. 가섭인데 가섭존자와 한자도 같습니다. 가자는 부처가자고 섭자는 낙엽여자인데 원래 섭으로 있습니다. 섭으로 읽을 때는 마을, 고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마을을 이루라 라는 뜻으로 이제 가섭이라고 이름을 받았고요. 호는 중경입니다. 중경. 가운데 중자, 박갈경자 써가지고 중경. 가섭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데, 중경이란 말은 중도로 중생을 잘 포섭해라 이런 뜻인데, 또 다른 말로는 중경이란 말이 밭 고랑고랑 사이에 심어먹는 푸송갱이를 중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별로 쓰일 일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소개는 마치고요. 오늘 한번 PT를 보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판서를 할 수가 없네? 판서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올리면 됩니까? 예. 도우미가 없네요. 여기 판서 좀 확인 좀 도와주십시오. 예, 불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아서 현재 여기에 와 있죠. 부처님 말씀이 다 좋죠. 네. 그죠? 부처님 말씀이 싫은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혹시나 싫은데 앉아 있는 없잖아요. 예. 근데 불교라고 이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 입문하는 순간 불교의 실행자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즉시 그 동시에 어떤 것이 부여되냐면 전법자라고 하는 것도 부여됩니다. 법을 전하는 사람. 부처님이 일생 중에 가장 간곡하게 깊이 우리에게 부족했던,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뭐냐면 길을 떠나라 했어요. 많은 사람의 안락과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그래서 우리가 신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행 동시에 내가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누군가에 전할까, 내 가족에게 어떻게 전할까, 내 이웃에게 어떻게 전할까 라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불교에 처음에 올 때는 왜 오냐면 왜 와요? 마음 편안하게 옵니다. 마음 편안하게 해서. 이번에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절에 왜 갑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이 다음 생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 그 중에 78명이 마음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절에 오는 우리 신도들에게 스님들도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절에 오면 복받아. 이거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10명 중에, 100명 중에 10명도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절에 오면 뭐 해야 된다? 마음이 편해져. 부처님 만나면 행복해져. 이렇게 해야지 통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내 생에 좋은 데 태어날 거야. 이건 8명도 안 됩니다. 100명 중에. 불교는 그런 종교고.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생에 내가 얼마나 그 마음을 편안하게 살아갈 거냐. 그러한 행복의 기술을, 행복의 방법들을 배우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보면 도를 이뤄서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하라는 지향점은 있지만 그 이전에 지금 내 마음을 잘 써서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말씀이 주류예요. 특히 신도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언제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자꾸 깨달음을 얘기해요. 깨달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스님이, 키 큰 스님이 와가지고 뭐 깨달음이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상하더라. 기존에 내가 들었던 스님 법문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깨달음의 지향점은 맞아요. 그러나 그 깨달음 가기 전에 내 삶이, 내 마음이 안정이 돼야 돼요. 보세요.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갈등이 지글지글하고 보글보글하고 마음이 막 되게 복잡해. 깨달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모래로 성을 쌓는 거와 똑같고 초월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래로 밥을 짓는 거예요. 증사작발. 모래로 밥을 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겉모양은 그럴싸해. 그럴싸해. 근데 막상 들어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살림살이가 가난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화두를 참선하는 사람이,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이 자세는 잘 나와요. 자세는 50분 동안 꼼짝도 안 해. 눈썹도 안 움직여. 네. 근데 막상 만나가지고 살림살이를 딱 얘기해보면 집안에 그냥 지글지글 보글보글 너무 그냥 이게 있는 거예요. 그 화두를 때 그거는 잠시 잊을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요함과 따뜻함과 밝음과 그러한 맑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밝으냐 따뜻하냐 고요하냐. 자,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비와 지혜죠. 지혜와 자비예요. 지혜와 자비. 네. 편안하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더우시면은 선풍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숨기지 마시고. 네. 더운데 뭘? 지금 시원해야 되는 거죠. 네. 지혜와 자비인데 자비는 좀 알 것 같아요. 그죠?
자비는 이건 자비 같아. 알 것 같은데 지혜. 만약에 제가 마이크를 딱 들어대고 거사님 지혜가 뭐예요? 하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만약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그 수없이 많이 듣지만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걸로 써도 되는 거죠? 깨달음에 대해서 각이죠, 각. 각인데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인데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 붓다라 하죠, 붓다. 부처님이죠. 근데 부처님이 결국은 두 가지의 덕성이 있어요.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자비잖아요. 그러면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이 덕성이 당체가 뭐예요? 깨달음인 거예요. 이 이상은 깨달음 없습니다. 마음에 지혜와 자비가 온전한 사람, 그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이 하나 더 생기고, 콧구멍이 하나 더 생기고 옆에다가 뭐 이런 게 깨달음인가요? 이게 도예요?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런 거 깨달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점술가예요. 우리가 이 불교를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스님들한테 자꾸 이상한 게 물어봐. 스님 혹시 사주 볼 줄 아세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스님 사주 좀 봐주세요. 신수 봐주세요. 이거거든요. 잘 보게 생겼나 봐요. 잘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봐줍니다. 근데 이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의 자체다. 그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건 명확하게 가져가야 돼요. 특히 초심자 때 이것을 놓쳐버리면 불교의 기둥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1학기 동안에 배운 것 중에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은 지혜와 자비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비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 경전에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논사가 생겼고 또 많은 본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아주 쉽게 가자. 여기서 군더더기 딱 빼고 이거는 밝은 거예요. 밝은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맑은 것. 밝고 맑은 거죠. 왜냐? 지혜 반대말이 뭐예요? 무명이에요. 무명. 밝음이 없다. 12연 기조의 첫 번째 나오는 무명. 다른 말 무지하죠. 알지 못하는 거. 그게 반대말이 지혜니까 밝고 잘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것과 잘 밝은 것은 밝은 것과 맑은 거예요. 마음 상태가 맑은 건지 밝은 건지 알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개념이 와닿죠? 네. 깨달음에서 지혜하는 것보다 내 마음 상태가 지금 맑은가? 밝은가? 다 볼 수 있죠? 네. 몰라요? 거울 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맑고 밝은 상태가 지혜. 그 다음에 자비는 뭐예요? 자비는 사랑이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지만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면 따뜻함이에요. 따뜻함. 이 따뜻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맑고 밝고 따뜻해야지만 생명이 웅틉니다. 이것은 생명을 온전하게 하는데 온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와 자비인 것.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롭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래 성품이 맑고 밝고 따뜻하고 그래서 본 생명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몰록 뭐가 나와요? 몰록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욕심은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분별심. 이 분별심이 생기는 순간 이 밝음과 맑음과 따뜻함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반대로 가면 중생업으로 굳어지는 거죠. 중생업으로. 이 중생업으로 굳어져 버리면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다면 이것을 중생업을 자꾸 돌려서 마음과 밝음과 따뜻함을 돌려가지고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신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행. 여러분은 제가 자니까 신행이라고 표현합시다. 뭐 수행도 뭐 틀린 말 아닙니다.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바로 중생의 근본 자리에서 그 마음을 맑고 밝게 따뜻하게 믿고 행해서
깨달음으로 붓다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이 밝고 맑은 것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네. 자, 여러분이 이제 법당에 갔습니다. 기도를 하러 법당에 갔는데 여러 가지 바라는 마음, 또 기원하는 거, 서원하는 게 많죠. 많은데 제일 먼저 법당에 가서 준비할 게 뭐냐 그러면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현재 밝은지 맑은지를 봐야 돼.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굳어있지 않은지, 차갑지 않은지, 정말 따뜻한지를 봐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을 쫙 가라앉히면 뭐가 되느냐? 이 맑은 거, 밝은 거와 더불어서 어떤 마음이 작동하냐면 고요함이라는 게 와요. 고요함. 고요함. 여기서 이제 오는 것이 고요함이에요. 고요함. 고요함. 고요하게 쫙 가라앉아. 고요함이 오는데 이거를 정이라고 표현해요. 정. 개정의 사막 중에 정, 고요함. 정으로 표현하자면 중생업으로서 자꾸 이 중생업을 제어하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제어하는 것 중 제어하고자 하는 우리 실천하는 게 뭐냐면 개예요. 개를 통해서 마음에 고요함이 오죠. 정이 오고 이 정을 통해서 뭐가 와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해가 뭐예요? 사막이잖아, 사막. 네, 사막. 그러니까 법당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일상생활에서는 그 5계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5계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요즘에 제가자들이 5계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스님 개 안 지킨다고 엉버락해. 본인 5계도 안 지키면서. 그래서 이 5개 계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고요함이 내려앉습니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에 통용되는 말로 하면 평화예요. 평화. 네, 평화. 평화나 평등이나 같은데 경전에 보면 이 평등과 평화가 기반이 돼야 자비가 올라온다. 자비의 에너지는 자비가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것은 마음의 고요함이 있어야지만 자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평등과 평화가 자비의 씨앗이다. 씨앗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지혜 그러면 뭐예요? 아, 내 마음이 밝은가? 뭐 점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비 그러면 아, 내 마음 따뜻한가? 마음이 차갑고 부조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관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포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선 내 마음에 이러한 것으로서 점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꺼버렸네. 여기 한 PT 한번 띄워주실까요? PT를 띄울 수 없나? 이게 복잡하구나. 이게 되나?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내가 기계치기가 돼가지고. 네. 아니, 내리는 게 그냥 여기다 그냥 떼도 되는데. 네, 여기 저거만 키우면 돼요. 이걸 지워야 보이겠죠? 50분까지 하고서 10분 쉬라고 하던데 맞죠? 네. 오늘은 선이란 무엇인가, 그다음 A는 뭐 선의 역사와 정리에 배울 건데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명상이라고 하는 거 유행이지 않습니까? 명상에 몰입하여 고유하고 편안한 경지다라는 건데,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즘에 뭐 전 세계적인 유행이죠, 지금. 불교뿐만 아니라. 그래서, 대략 명상에 관련된, 그, 우리 핸드폰 상의 앱이라고 해서 스토어에서 다운받는 앱이 지금 명상 관련된 것만 1,300개 정도가 됩니다. 예. 그만큼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행인데, 그 명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이제 요즘에 불교에서 많이 쓰이는 게 정념이라고 해서, 사띠수행. 정념이라 자기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는, 마음 챙김, 뭐 마음 집중,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거기 나가서, 윗바사나라고 해서 관하는 겁니다, 관. 오정관심이라 해서 뭐 5가지로 보거나 내지는 사정근이라는 4가지로 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는, 한자로 표현하면 더 쉬운데, 이해하기가. 지라고 그래, 지. 끊는다. 지. 지. 지라고 해서, 이렇게 지. 끊는다. 그 다음 하나는 관이에요, 관. 본다. 관인데, 이 지라고 하는 건 지관자선법이라고 하는 건데, 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마음 상태를 딱 멈추고 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수행법에 여기까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불교적인 게 뭐냐? 바로 이 관으로 하는 거예요. 관이는 뭐냐면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번뇌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딱 멈추는 것, 그것이 지혜. 그 집중입니다. 근데 그 집중하고 상태에서 나의 몸의 상태, 또 느낌의 상태, 흐름의 상태, 이런 것들을 관해서 보는 것, 그 본성을 사유로 보는 거예요. 사고를 하지 않고 사유로 보는 것이 관입니다. 본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죠. 견도 있고 관도 있어요. 자, 견. 관. 어떻게 다르냐면, 이 견자는 어느 데 쓰냐면, 견학이란 말 아시죠? 견학. 관은 관광. 관광은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자세히 봅니까? 쭉 보죠? 쓱 보고 나서, 어디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견학은 걸립니다, 하나씩. 이게 왜 생겼는지, 생물 연도가 언제인지, 뭘로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는 거예요. 분석이 틀로. 그래서 이게 사고로 보는 거예요. 사고로. 생각으로. 이거는 사유로 보는 거예요, 사유. 쭉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나 걸리지 않는 마음.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 차이점을 갖고, 보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정의라 하고, 이거를 해라고 그래요. 정해라고 하죠, 정해. 정해 쌍수. 그 다음에 지관 쌍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닦아야 된다. 그래야지 불교적 명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지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에 머무러져 있다는 거예요. 관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머무르기만 하면 자기 성품이 더 강해집니다. 요번에 독일의 모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명상 수행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자의식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지도 강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결과치를 보니까 왜 그랬느냐? 자기 자신의 머물러 있으면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몸에 대해서 더 큰 집착이 이루어지더라. 결국은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멈춤과 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 하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불교는 이 두 가지 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이제 연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 게 틀리네요. 이 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기 배우셨죠? 네. 이게 줄임말이에요. 여기 앞에 인연이 있는 거, 인자가 있는 거고, 여기는 생자가 있는 거예요. 인연 생기의 줄임말이에요. 인연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게 연기예요.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이 근거 없이 그냥 무에서 유가 툭 나온다, 이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모든 것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씨앗 삼아서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원인이 인해서 결과가 나고 이런 반복하는 건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중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죠. 중도를 설명하는데 이 중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 중에 우리의 삶의 실체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는 무아를 얘기해요. 무아. 또 하나는 무상을 얘기해요. 또 하나는 세 개 다 고다, 일체개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삼법이라고 해요. 삼법이. 들어보셨죠? 네. 삼법이. 그런데 이 삼법인 중에 사음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공과 반대되는 말은 뭐냐면 열반적적이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또는 적적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 이게 이 연기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중도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 이 중도적 사고를 우리 마음속에 내려앉히려면 우선 갖춰야 되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그것이 하나가 무아예요. 나는 없다. 나는 없다고 해서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나라고 고집할 만한 게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름이 가섭이잖아요. 근데 속명은 좀 달라요. 속명을 안 써서 그렇지만 제가 긴가거든요. 긴가인데 손가락을 이름을 쓸 때는 우리 아버지한테는 저는 엄청난 귀한 아들이죠.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귀한 아들이죠. 네. 또 우리 형한테는 동생이고, 그죠? 우리 신도들한테 뭐예요? 스님이에요. 스님. 우리 의사 스님한테는 제자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선생이에요. 지금 선생. 네. 그러니까 내가 한 모습인데 내가 상황과 인연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지죠. 그 중에 어느 걸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다 맞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아예요. 무아.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성질이 없고 내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걸 딱 집어가지고 그걸 자꾸 주장해. 나는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생겼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꾸 고집해. 그래 고집하면 뭐가 돼요? 괴롭죠. 그거 괴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무아를 체득하면 열반과 적정이 되는 거고, 네? 그 무아를 물을 못 대고 자꾸 나라고 하는 걸 고집하면 고가 되는 거예요. 고가. 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도 항상함이 없는 거예요. 변하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2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흰머리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요즘에 이 머리는 못 기르겠어요. 양쪽에 흰머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의 모습하고 같지 않죠. 다 변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고 싶은.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세상은 엄청나게 변합니다. 변하는데 나는 변하고 싶지 않은 성질이 있는 거예요. 늙고 싶지 않은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집착을 하면 뭐가 돼요? 괴로운 거예요. 변하는 게 당연한 거야. 변하는 걸 적응해 나가야 돼. 혁신해 나가야 돼. 우리 회사를 혁신해 나가야 돼. 변화해 나가야 돼. 우리 조직을 새롭게 거듭나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나 리더는 성공하죠. 그 옛날 걸 자꾸 그것이 마치 우주의 법인 양 끌어안고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무상과 무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열반된다. 열반은 뭐예요? 다른 말로 니르바나잖아요. 니르바나는 뭐예요? 촛불을 입으로 하고 불어도 끈 그런 상태. 우리가 타오르는 마음속에 세 가지 불길이 있어요. 세 가지 불길. 그걸 삼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불길이 뭐예요? 탐진치죠. 야,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요 앞줄에 계신 분들. 네. 두 줄만 지금 대답을 잘하고 계십니다. 네. 탐진치 삼독의 세 가지의 불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요리하실 때 그
3구짜리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나 보시면 탐, 진, 치 이렇게. 제일 큰 화구가 탐. 중간 다리가 진.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세계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거.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제일 큰 화두를 보여. 요게 진이구나. 요 화내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탐진치 세 가지 불길이 계속 마음속으로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타오르는 거예요. 무상과 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끄는 불길입니다. 불길. 근데 이 무상과 무아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불기적인 시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시각을 얻어야 돼요. 무상과 난 무아의 존재다. 나는 무상의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체득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염세주의가 됩니다. 염세주의가 돼. 세상이 다 싫어. 사람 뭐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교리체이기 때문에 불찰생이라고 하는 건 제일 덕목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개로 설정해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내가 내 마음으로 각인시켜야 그리고 체득해야지만이 괴로움이 사라진다. 괴로움이. 그래서 괴로움을 열반과 적정이란 말이 고유한 마음이죠. 고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해되시죠? 네. 재밌죠?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영상에 이제 몰입을 딱 하게 되면 고유하고 편안한 경지가 되는데 이것은 마음으로 지탱하는 게 아니라 살펴보는 거예요. 이 고요하고 편안한 경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네? 아셨죠? 이건 하나의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차를 몰고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경부도 있고 중부도 있고 중앙고속도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그죠? 쭉 오면서 경치가 좋은 거는 좋다 하고 오면 되는 거지. 좋다 에다가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운전한 상태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좋다고 큰일 나는 거죠. 네. 뛰어내리는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고유가 편안한 것은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느낌인 거예요. 느낌. 이거 최종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명상에 이렇게 그 선이라고 하는 게 어원을 가지고 있고요. 인도말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아나라고 하는데 디아나 인도말로 생각하다, 숙고하다, 마음, 생김, 관념 이런 것들을 다 선의 어원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건데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다른 말로 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염, 정념이라 해서 염. 생각할 염인데 뭐 스님들이 이거 파자를 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뭐 염이다라고도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염이라고 하는 기억이잖아요. 리멤버잖아요. 리멤버. 근데 불교에는 5가지의 수행 방법이 있어요. 5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6가지. 육념법이라 해서 육념법. 들어보셨나요? 육념법? 6가지인데 하나는 불이에요. 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이게 합치면 뭐예요? 염불. 염불이잖아요. 노님이 뭐합니까? 염불해야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염불입니다. 염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 리멤버 하는 겁니다. 리멤버. 그 다음에 뭐예요? 법이에요. 법. 부처님의 가르침. 이치를 무상과 무아. 내가 무상과 무아의 존재이지. 라고 며느리가 속썩일 때 내지는 개똥을 잃어버릴 때 이럴 때 이제 무상과 무아지. 그러면서 그 돈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통째로 자기를 그냥 맡겨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마음에 3가지 불길이 올라올 때 탐, 진, 치가 올라올 때 무상과 무아의 존재지. 또 이렇게 영기적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부처님 법으로 비춰보는 거. 그 영법이에요. 영법.
법념이죠, 법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승입니다, 승. 승. 불법 승. 그래서 우리가 염불 할 때 거기에는 염법과 염승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염계입니다, 계. 부처님이 설하신 5가지 계율이 있죠. 요것만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5가지 계율이 살생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비라는 종자가 있는데 살생을 하면 자비 종자가 사라집니다. 마음. 종자라는 게 좀 옛날 말이긴 한데 요즘으로 말하면 DNA예요, DNA. 네? 씨앗. 세드.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 씨 그러죠, 마음 씨. 그 마음이라는 게 씨가 있는 거예요, 씨. 그 씨가 발아야지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살생을 자꾸 하면 옛날에 우리 그 거사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재미로 깨구락지 많이 잡아봤죠. 깨구락지. 네. 깨구락 잡아가지고 이렇게 바람 넣잖아요. 이 바람 넣잖아요. 네? 그래서 물에 띄워놓으면 둥이들 뜨니까 제가 어릴 때 그거 쫓아다니면서 말리냐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리냐고. 그러면 안 된다. 네, 말리냐고. 네. 진짜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살생을 많이 하면요. 자비종자가 사라져요,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이 굳어집니다. 긍정적이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내, 마음속으로. 이건 살생을 많이 한 과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몸에 흉터가 많아요. 흉터. 나올 해한 사람은. 잘 부러지거나, 잘 삐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인과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투도죠. 주는 것 외에는 갖지 마라. 이게 복덕종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복덕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그것이 알게 모르게 남의 것을 훔치거나 허락 없이 쓰는 그런 작업생내의 과부로 100원을 벌면 120원이 자꾸 나가. 오랜만에 사람을 사귀었는데 그 사람하고 좋지 않은 관계가 자꾸 설정이 돼. 이게 다 그런 복덕종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복덕이라고 할 복은 재물적인 걸 말하고 덕은 좀 이런 관계적인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사음이죠. 사대음행을 하지 마라. 그럼 청정종자가 잃어버려요. 청정.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음행을 많이 하면 병이 많이 생겨요. 네, 병이. 그래서 음행이 뭐냐? 음행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음이 있고 정음이 있어요. 암기에 보면 정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기 반려자와 하는 사랑은 정음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걸 다 사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법사님이 명쾌하게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돈을 주거나 대가를 주고 사는 얻는 사랑은 사음이다. 대가나 돈이나 이런 걸 주고 얻는 그러한 것은 사음이다. 그런 마음을 주고 법적인 반려자와 하는 사랑은 음행이 아니다. 이런 규정을 해줬는데, 근데 은행을 많이 하면 청정종자가 잃어버려서 건강이 나빠집니다. 병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는 망어죠, 망어, 물망어,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진실종자입니다. 내가 무슨 말하면 잘 안 믿어, 누군가가. 귀를 잘 안 기울여요. 안 기울여.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거사님이나 제일 힘들어하는 불음주인데 술 마시지 마라. 이거는 주가 정신을 혼탁하게 하는 약물, 음식 다 포함됩니다. 이걸 하면 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사라져서, 근데 이 지혜라는 게 중요해서 지혜가 사라진다는 건 맑고 밝은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맑고 밝은 게 사라지니까 그 위에 4가지를 다 범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음행도 할 수 있고, 또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살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동시에 혼미한 걸 하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이 5가지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비종자, 복덕종자, 진실종자, 그 다음에 청정종자, 지혜종자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념. 개념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는 어떻게 베풀 건가? 내가 100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원을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 10원이
200원이 더 들어온다. 네. 꼭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베푼다는 것은 또 다른 삶의 풍요로움을 만드는 자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어떻게 신용, 어떻게 내가 베풀고 살 거냐. 그 다음에 천이에요, 천. 이 천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이 없는 세계죠. 희망이 있는 세계. 희망. 하늘이라고 하는 건 희망이잖아요. 희망으로 이제 번역하면 좋겠는데, 여기는 뭐, 우리가 하늘 그러면 보통은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를 자꾸 우리 불자들도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가지고, 지옥, 천당,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에요, 희망. 내 삶에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보통 마음 할 때, 마음 챙김 그러죠. 챙김할 때 그걸 정념이라고 하는데, 그 염자는 바로, 이러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정념한다 해가지고 있는 대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또 화합승과 또 부처님께 받은 계와 내가 어떻게 베풀고 살 것인가와 내 삶에서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마음 챙김이고 마음 멈춤이다. 염자의 바른 해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5분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쉬는 시간 끝. 잘 쉬었습니까? 네. 네. 내일 종강이라고 떡도 돌리는 모양이네요? 네. 저도 얻어 먹을 수 있나요? 네. 내일 나오실 거죠? 네. 네. 내일 나오시면 또 저를 봅니다. 네. 야, 그런데 이게 진도를 좀 나가는데 한 페이지 나갔네요? 1시간 동안? 아, 대단하네. 네. 자, 좀 속도감 있게 가겠습니다. 선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선인데, 이 참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방법적으로 보면. 통틀어 참선이 하는데, 앉아서 하는 걸 좌선, 서서 하는 걸 입선, 그죠? 걸어가며 하는 걸 행선, 누워서 하는 걸 와선. 와선은 없어요, 근데. 누워서 이렇게 이 와선 얘기하니까, 저는 항상 그 부처님 열반상을 보면서 정말 다행스러운 게, 부처님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들어가서 천만 다행이지, 앉아가서 들어와서 좌타림만 해서 봐요. 그 뒤로 수행자는 다 좌타림만 해야 되잖아. 어우, 자신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누워서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때 혹시 인도여행 가셔 구시나그로 그 열반당 가보신 분? 저 계시고 저기 계시고. 많이 안 가셨네요? 네. 인도 한번 갈까요? 네. 인도 한번 꼭 가셔야 됩니다. 인도를. 그래서 그 룸비니에서 카필라 성부터 해가지고, 구시나르까지 입적 최소한 4대 성지는 돌아봐야 됩니다. 가보면 내가 왜 불자인지를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 납니다. 네. 부처님의 설법지를 가다 보면 그냥 사무친다는 표현을 쓰는데, 사무치는 그리움이 생겨요. 부처님에 대해서. 아, 부처님이 지금 계신다면 이 마음을 툭 터놓고 한번 점검 받아볼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심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원력도 생기기도 하죠. 아, 그래, 내가 이게 불자가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무식업내로 인연에 의해서, 불자가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불교를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봅니다. 그걸 종교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종교적 경험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가피라고 말하죠, 가피. 예. 가피적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 있죠? 예. 네. 우리 보살님들이 그 연령대에서 불자들 중에
불자 중에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연령대가 있습니다. 45세에서 50세. 왜 그럴까요? 애들 대학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급격하게 실행활동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55세에서 60세까지. 내 인생 별로도 하고 다니는 거거든. 그때는 또. 그래가지고, 자, 미사리로 해가지고, 태천으로 해가지고, 자, 석주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가보면 수행 보살님들이에요. 낮에 두려워서 못 가, 아주. 두려워서. 예. 그게 55세, 60세까지예요. 60세가 넘어가면 돌아옵니다. 돌아와. 예. 별거 없구나. 아이고, 그래도 부처님 후환이 났다. 그걸 돌아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이제 종교 경험들을 기도할 때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게 인도 성지순례예요. 그래서 저는 인도 성지순례를 반드시 다녀오라. 저는 여행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여행사 반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자가 요 과정 마치시면은 지금은 너무 더우니까요. 지금은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고 11월 달부터 한 2월 달 요 사이에는 저도 그 옛날에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제 성도제를 맞이해가지고는 붓다가에서 3박 4일 철회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 금강보다에 탁 옆에 앉아가지고 밤에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탁 앉아 있는데 온갖 망상을 다 했죠. 예. 근데 그때의 그 느낌이 가장 힘들 때 생각이 납니다. 물론 가장 힘들 때는 행자 때가 생각나죠. 생각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꼭 인도를 갔다 오시면 정말 종교적 경험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좌선, 와선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가버렸네요. 예. 그래서 이 참선은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뭐 참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선지를 찾아가서 선에 묻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 참구라고 그래요. 참구, 참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참구는 스스로 내가 어른들한테 받은 화두를 직접 마음으로 드는 것을 말하는 거고 참입은 하다가 점검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검. 우리는 지금 신행 문화에서 점검 문화가 사라졌어요. 특히 더 쉽게 말하면 신행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불교가 여러 가지 그 엄청난 많은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가 주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포기부장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는 신도들한테 사찰 내에서 역할과 지위를 주지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절에 올 때 손님으로 와요? 신도로 와요? 신도로 오죠? 스님들한테도 내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강의 가가지고 스님들한테 여러분은 스님들이 절에 오는 분을 신도로 봐요? 손님으로 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말은 신도라고 해. 말은 신도라고 해. 근데 마음은 손님이야. 손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갈 때 절대로 손님인 마음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신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 손님은 내가 적당한 가격으로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쓰는 도만이에요. 그거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게 신도들에게 사찰내에 새로운 역할을 주고, 특히 역할 중에는 신행자로서 역할, 믿고 행하는 사람의 역할도 있지만 전법자로서 역할을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 전법을 많이 할수록 사찰내 역할들이 지위가 높아져야 됩니다. 네.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체계들이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도들이 절에 와가지고 이 불자를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무슨 뭐 탈종교화 시대니 뭐 이런 거 있지만 실제로 얽매여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절에 안 와도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다 있어요. 예.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네이버고, 저보다 더 훌륭한 스님이 다음이에요.
다음 스님하고 네이버 스님이 다 알아서 해. 예. 이 앞으로는 이 스님들이 어떠한 종교 수행자로서의 지도력을 가지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 웬만한 말빨 가지고는 이제 안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그래서 저는 스님들은 이제 정말 철저하게 계율 수행을 해야 된다. 스님들이 계율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를 지켜야 돼요. 계를. 갑자기 이상해지네, 분위기가. 계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새롭게 우리 불교가 얼만큼 성장했냐면 90년대, 2000년대부터 지금 18년도니까 한 15년 동안요. 우리 불교의 사회적 위상이 10배가 성장, 10배. 10배가 성장했는데 신도는 줄었어요. 그 원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도들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하게 이제 사찰내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렇게 역할이라고 하니까 자꾸 사찰 경영에 자꾸 들어오려고 그래. 경영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필요는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자꾸 이제 신도들이 말하면 결제하려고 그래, 결제.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러면은 정말로 이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몇몇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스님들 요즘에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결제하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위축될 수 있어요. 지금 신도법에는 신도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게 돼 있는데 자기 의견을 내서 사찰의 발전을 도모하라는 거지 본인이 사찰 운영의 경영권에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명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전법자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전법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사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은 경전마다 그 복은 나와 있어요. 금강경에도 우리 정단에 설정된 금강경에도 7보를 선물하는 것보다 사구계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복이 더 많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금강경이라고 하는 반야부는 우리 불교의 후대에 형성된 경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최고의 복덕으로 친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들이 가만히 보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힘들어요. 주저합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탁 내려놓고 우리 가족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우리 불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넓냐면 딸이, 아들이 교회를 하고 성당을 나가도 괜찮아. 종교는 다 똑같아. 이 결과가 현재의 결과를 말한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어야 되냐? 이 스님들이 신도들과 우리 종단의 종원이라고 하는 종법, 우리 그 나라로 지금 헌법과 같은 종원에는 사부대중으로 되어 있어요.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청신녀, 청신녀가 우리 종단의 구성원인입니다. 여러분이 신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여러분 종단의 구성원이에요. 그 구성원만이 종단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의견도 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한 전법자로서의 역할들을 마음에 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용자로만 머물렀어요. 이용자. 사용자로만 머물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참여자로, 창출자로 내지는 정말 종단의 중심 인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절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불교대학에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데 신행은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신행은 어떻게 배우냐면 부처님 어깨너머로 배웁니다. 40일 하면서 부처님 부처님 절하니까 나 절하고 옆에 고살님 기도하는 거 확 보다가 저 기도하네? 저 기도가 좋다는데? 한번 해볼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봉헌사부터 이제 해왔으면 좋겠는데 부전 스님들이 법당에서 기도하듯이 그 시간에 신행 지도자 스님들이 신행 상담실을 가지고 절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기도가 맞는지 상담을 통해서 내려주기도 하고 그 신도가 기도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신행의 단계들이 점점 올라가서 스스로가
그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확신된 신앙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런 체계로 가야 된다. 예. 맞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예. 그거 만들려고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그런 교육만 현재 돼 있어요. 교육만. 이 전법으로 이제 약간을 틀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불운하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련 존재가 돼야 되는 거고 사리별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스님들의 몫만이 아니라 또 제가 되는 몫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걸 저는 전법 감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수성 얘기 많이 들어보죠? 요즘에 감수성 유행이라는 말이에요. 예. 인권 감수성, 예?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성평등 감수성,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예.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인지하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내 마음 속에 제일 과제로, 제일 숙제로 이를 둬야 된다. 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단의 종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종원에 보면 직진심, 견성, 성불, 전법 도생함을 종지로 삼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원 2조에 보면. 근데 거기서 직진은 뭐예요? 바로 가리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달 가리킨다 할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달 가리키는 손가락 끄지 말고 달을 봐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직진입니다. 직진인데 그 직지의 끝이 되면 인심이에요. 인심.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불교는 주인공이 누구냐?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다른 말로 중생이죠. 중생. 자,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야 할 것은 불교의 주인공은 부처님이 다 중생이다. 중생이다. 자신 있게 가져야 돼. 중생이 불교의 중심입니다. 중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인 내가 불교의 주인공인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웃 종교와 가장 큰 차별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인본주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직진심이라는 것도 사람 마음, 중생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느냐? 견성. 보니까, 이게 살피는 거죠, 견자는. 성품을 보니까. 뭐가 이루어진다? 거기에 부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성불, 이건 이루다 그러잖아요. 성불이란 말은. 이 불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자비. 그 지혜와 자비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인심에서. 사람 마음에서. 부처님 마음에서 지혜와 자비가 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그냥 원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늘 지혜롭고 늘 자비로운 분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지혜와 자비가 움트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종지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움트여서 성품을 보면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은 꼭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인심이나 견성이나 성불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 글자만 다를 뿐이지. 뜻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면 그 다음에 전법 도생한다. 부처님 법을 전해서 전법에서 도생한다.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전법 도생한다. 그러니까 이 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법이 뭐예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불교가 위축되다, 위기다, 한계다, 희망이 없다. 왜 그런 거예요? 전법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법은 우리 몸으로 치면 신장과도 같은 거예요. 신장. 신장이 좀 멈추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스님들이 잘 안 받는, 많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멈추려고 하고 있고. 네. 스님들은 또 이제 그걸 또 PD 수비가 나오시고. 이런데 만드는데. 그냥 죽고 써야죠, 내가. 요즘에 어디 강의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사과입니다. 3회부터 합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전문가의 소임자로서. 나는 거기 안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됐느냐? 전법 하지 않았어요. 전법을 하려는 마음의 감수성을 키우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계획을 안 지킬 수가 없고, 수행 안 할 수가 없고, 공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출가자나 재가자나 제2 목표가 전법입니다. 우리가 전법이 살아나면 불교가 살아난다. 내가 그 전법하는 마음으로 오늘 가서 남편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야, 다음 주에 절에 가자. 절에 가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라. 근데 그건 네가 직접 경험해 봐야 돼. 내가 말로 한번 설명해도 안 돼. 한번 가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예. 전법이 이제는 중요하다. 전법 감수성을. 그래서 이 3입이라고 또,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혹시나 제가 옆으로 세면 스님 보여주세요. 이게 자꾸 이게 옆으로 자꾸 설명하니까. 그 옛말에 중구난방이라는 거, 중구난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의 입이 한번 열리면 막을 길이 없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자,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네. 나중에 강의 끝나면 이런 것만 기억한다? 강의 끝나면 다른 거는 기억 아무것도 못해. 3번이 4성제 아무것도 몰라. 중구난방 이런 것만 기억해. 참 큰일이에요. 네. 자, 그래서 안주 사는 게 뭐 자창까지 나갔고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행한 방법인데 이 집중 또 생각을 해서 점차로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마음 갈래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매에 드는 건데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부처님께서 모든 경전을 설할 때 그냥 설하신 게 아니라 뭐에 들어서? 삼매에 들었어요. 삼매. 예. 그래서 부처님이 최고의 경전의 그 핵심인 화엄경을 설할 때 무슨 삼매 들었어요? 그렇죠. 해인삼매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해인사잖아요. 해인사.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을 얘기할 때 삼신이라는 걸 얘기해요. 삼신. 삼신 들어보셨어요? 애기 낳는 삼신 말고. 네. 삼신이 있는데 처음에는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제 계셨어요. 원래는. 그죠? 부처님의 몸이잖아요. 불신. 부처님 몸이잖아요. 그걸 이 부탁하야라. 몸을 카야락 하는데 산티크리트 말로 카야인데 부처님이 80세에 입장하셨죠. 네, 입장하셨는데 왜 입장하셨냐면 지금으로 한 2질에 걸렸어요. 80세에 노구에. 2질. 지금 설사병이죠. 거기에 걸려가지고 너무 많은 이제 혈변을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준 고향으로? 마지막 춘자가 준 고향으로 그런 경험을 하시죠. 그래서 부처님 일대기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입적하신단 말이에요. 입적하기 전에 3개월 전에 당신이 이제 이렇게 그 유언 비슷한 걸 하죠. 유언을 남긴단 말이에요. 아나에게.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이 입적을 하시는데 부처님이 이제 딱 사라지니까 여기에 뭐가 오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이 오는 거예요. 법이. 이거 뭐예요? 법신 사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입장하고 나서 부처님을 가르침을 생각하고 하니까 부처님 어떤 존재일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법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법으로 다르마카이라 합니다. 법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신인데 그럼 어떤 거에 비유할까?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태양에 비유한 거예요. 태양이라는 게 뭐예요? 비로자랍니다. 비로야차나. 비로자나. 다른 말로는 대일이라 그래요. 대일. 큰 대자 나를 써가지고.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경전을 다른 말로 대일경이라고 합니다. 대일경이라고 얘기하고 그 대일경이라고 하는 건 진원종계의 그 경전인데 그래서 일본의 가장 큰 종파가 진원족인데 그래서 대일경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그 상징하는 그 국기가 일장기예요. 일장기. 예. 믿거나 말거나. 여기다가 이제 줄 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정범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일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일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이 되시는 거죠. 비로자나 불이. 그 비로자나 불은 이분의 특성은 뭐냐면 청정한 거예요. 청정. 그래서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불 이렇게 되죠.
이분은 어디가 주불이냐? 어느 경전에서 주인공이냐? 화엄경인 거예요, 화엄경. 화엄경은 여기서 화엄경을 설할 때 드는 산매, 그거를 해인산매라 한다, 이거. 해인산매라 한다. 그래서 이 경전을, 가지고 있는 해인사를 이 해인에서 나온 말이에요. 해인이라는 말은 뭐, 쉽게 말하면 물이 맑은 상태예요. 물이 맑은 상태. 막, 지금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비 오는 날, 또랑의 물처럼 막,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조용히 흐르는 물에 보면, 안에 훤히 보이죠? 훤히 보여요. 훤히 보이는데, 그러한 이제, 상태를 해인산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살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 스님, 절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몸이 아파요. 내지는, 마음이 더 심란해요. 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거는 까라는 과정에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네, 이겨내야 돼요. 내가 옛날에 그 지장기도 할 때 보살님들한테 지장기도를 막 좀 하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번씩 해서 100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10,000번을 지장보살 부르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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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을 때도 막 속으로 지장보살, 막 그 지장보살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일주일 지났는데 보살님이 와가지고 스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러니까 아니요 스님 지장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지장보살 하다 보니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지라보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잘 발음을 명확하게 해서 해라. 거기 따라가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고 잘 해야지. 그거를 그 지장보살 빨리 하려고 말하지. 이렇게 지랄보살 하면 되겠냐. 우쩍한 얘기인데 이렇게 또. 그래서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 이 삼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 마음 상태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비로자나물에 법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경전상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진짜 놔뒀던 분이 계시죠. 그분을 화신이라고 그러죠, 화신. 들어보셨죠, 화신? 네. 이분은 누구예요? 서가모니죠. 서가모니불. 이 서가모니불은, 천백억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백억 화신이라 부르죠. 왜 천백억이겠어요? 중생들의 그만큼 소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특징은 때로는 산신으로, 때로는 동물로, 때로는 뭐 선신으로, 때로는 이웃으로 이렇게 놔둔다는 거예요. 천백억까지의 모습을 놔둔다. 그래서 이분은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법화경. 그래서 이 법화경의 뜻은 뭐냐면, 법화경에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에게 중요한 바가 뭐냐 그러면 화합이에요, 화합. 화합. 자, 근데 이러한 경전상에 보면 화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과보로 얻어지는 몸이 있어요.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신인데 이분은 노사나불이에요. 노사나불, 뭐 대표적인 분입니다. 아미타불 여기 들어가죠. 근데 노사나불은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덕성을 얻냐면 원만성이에요. 원만성. 원만이에요. 그래서 이 노사나불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원만, 보신, 노사나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분은 그 주로 활동하는 경전이 법망경이에요. 법망경. 이 법망경에서 우리는 그 법망경은 우리가 계를 받잖아요. 계를. 법망경 보살계라는 게. 그 원만성.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의 청정, 원만성, 이 화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삼신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법망경 보살계를 꼭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그래야 불자가 됩니다. 법망경에 보면은 불자가 법망경 보살계를 10중대계 48경계를 받지 아니하면 불자로서 호부신장이 웅호하지 않는다. 호부신장한테 웅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를 보살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불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보면은 삼매 얘기가 거기 갔네요. 선이라는 것은 뭐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삼매에 이르러 지혜를 증득하여 맑고 밝은 마음을 증득하여 본래 마음으로 찾는 것. 그 본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붓다죠. 붓다가 가지고 있는 성격. 부처님이 성도하고 나가지고 부처님을 이루고 나서 부처님 출가한 이유는 아시죠? 사부년에 보면 모든 중생의 안락과 행복 우리의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출가해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6년 만에 당신이 이제 큰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보니 그 중생들이 어떤 존재다? 원래 부처더라 이거예요. 부처더라.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인도라고 하는 사회는 이 신분제도로 인해 가지고 꽁꽁 묶여있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행위에 따라서 정해진 게 아니라 태생에 따라서 본인이 신분 정해지고 이생애에 한 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이 그게 아니라 태생이 아니라 원래가 다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 맑고 밝은 존재, 고유한 존재였어. 그런데 그 행위에 따라서 때로는 괴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는 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는 짐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수행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깨달은 사람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적인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혁명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 참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상태를 참나입니다. 근데 참나 이상하게 참나 이상하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세계 형이상학적인 것, 또 다른 인상 힘 이게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불교가 중국에 넘어오면서 장자불교라고 그래서 장자가 사상이 결합되면서 도를 닦는 거예요. 도. 스님들은 도통한다고 그러죠. 도통. 스님들이 도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도는 이끌 도입니다. 삼계 도사 그러죠. 삼계 도사. 그 색계, 육계, 무색계에 이끄는 스승이다. 불교에 말한 도사는 이 도사입니다.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길도자로 합니다. 길도자로. 길도자는 그건 뭐 장자나 육아에서 하는 말이에요. 현상적인 걸 떠나서 어떠한 그러한 오묘한 형이상학적인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은. 지금 내 마음의 참나를 찾아나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제어해서 그 상대방에게 악한 말, 억센 말, 내지는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자기의 힘을 갖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처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요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뭐 계율을 지키는 것이 있는데 삼매는 더하겠죠. 요기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지간적으로 나오네요. 불교는 수행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습을 구분해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출발해서 현재 우리 여러분의 모습을 출발해 가지고 부처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성품을 봐서 성품을 관해 가지고 부처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거를 그 법상이라고 하고 이거 법성이라고 해요. 법성계 들어보셨죠? 그 법성계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상과 법성은 뭐냐면 이 상은 그 몸으로 열려지는 것이라 해서 도식화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 도식화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 법상의 대표적인 수행이 유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법성은 열애장이라는 겁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 마음 속에 부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법장이죠. 법장. 우리 그 천승연할 때 개법장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계법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숨어있는 법장을 여는 거예요. 여는 것. 입만 여는 게 아니고, 예, 입만 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극락세계 가니까, 여기 가니까, 입만 있더래. 그 누굽니까? 하니까, 여기는 성직자들의 극락입니다. 맨날 좋은 말만 해가지고, 입만 극락 간 거예요. 어디 가가니까 또 귀만 있는 거예요, 귀만. 이게 어딥니까? 이거 신들의 극락입니다.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지고, 귀만 극락 간 거예요. 예? 그냥 이 계법장은 입만 열면 안 되고, 마음의 법장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종법진언 할 때는 어떻게? 종법진언은 뭐예요? 종법진언은. 종법진언. 입으로 짓는 업을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천수경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종법진이 나올까요? 수리수리 마수리를 해석해 봐야 됩니다. 수리가 무슨 뜻이에요? 훌륭합니다는 뜻입니다.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수리니까 훌륭합니다. 마수리, 마는 뭐예요? 크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요정을 일렉션 해줘야 됩니다. 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이 사바, 훌륭하게 성취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천수경에서는 관음보살이 훌륭하다고 찬탄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입으로 짓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칭찬이 필요하다. 누구를? 내가 아닌 타인을. 칭찬하면서 내가 입으로 짓는 업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 전초로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찬탄이라는 거예요, 찬탄. 그 찬탄을 통해서 내 업이 맑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법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맑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법장을 여는 거죠. 법장을 다 여는. 그래서 이 법장의 여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의 수행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유식이라는 거 뭐냐면 요 핵심만 얘기하면 유식을 얘기를 좀 쭉 드릴게요. 왜냐면 요것 좀 켜놔도 상관없겠죠? 다 보이시죠? 예.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몸에 6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 근자는 기능이라는 뜻, 기능. 펑션이라는 거네? 뭐 영어로? 기능. 기능이라는데, 그 다음에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6가지의 경계가 있죠. 육경이라고 그러죠, 육경.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육구는 뭐예요? 눈, 안, 이, 비, 설, 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경계는 색, 성, 향, 미, 초, 법. 그러죠. 반야식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5가지, 4가지, 안, 이, 비, 설, 신의, 안이라고 쓰죠, 그냥 한자로. 안, 한글로. 안, 이, 비, 설, 신의 요 5가지를 딱 잘라서 요걸 뭐라고 그러면, 그 심리학에서는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전오식. 전오식, 5가지. 그 다음 전오식 다음에는 육식이죠. 육식 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무의식이라고 불러요, 무의식. 무의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요 의와 법을 그 의법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느끼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안식이, 안과 색이 있는데, 이 안과 색은 그냥, 봐지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죠. 연결고리. 그거를 식이라고 해요, 식. 인식한다.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딱 봤는데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은 좋아하는 노래가 다 다르죠? 예. 이런 다, 노래가 다릅니다. 예.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바로 식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식을 대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일식이랍니다. 일식. 2식, 3식, 4식, 5식, 6식 이렇게 불러요. 다른 말로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불러요. 의식, 저 사람 의식이 있다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의식이라는 게 6번째 식입니다. 근데 일식이 망가지면, 잘 안 보이면 그 다음에 뭐가 작동해요? 이식이 발달하는 거예요. 귀로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안 보이는 사람이
소리가 예를 들면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그게 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까지 안 보여. 그럼 뭐가 돼요? 냄새가 발달하는 거예요, 냄새가. 냄새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식하는 건데. 자, 우리 이 정도까지 다 알죠? 그러니까 육군과 육경 합해가지고 12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기현재는 모든 세상은 이 12처에 국한된다. 이 세계의 12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존재하려면은, 관념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사라져버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생에서는. 예,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단계인데, 여기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도식화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걸 유식이라는 거예요, 유식. 예, 굉장히 심리학적인 중요한 건데, 의식인데, 이 의식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생멸을 합니다, 생멸. 생멸을 거듭해요. 났다가 없어졌다. 났다가 없어졌다. 1초에 몇 번? 1초에 75번. 네. 우리 마음이 1초에 75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유식이나 이런 논소에 보면 비유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침 햇살에 청소하려고 커튼을 딱 열었는데 햇살이 쫙 들어오면서 방 안에 먼지가 보이죠? 그 먼지 어때요? 정신없죠? 그런데 햇살을 딱 가리고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 햇살 앞에 드러난 먼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식이 맑은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고 식이 어두운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커튼이 쳐진 것처럼. 예, 못 느끼는 것 뿐입니다. 75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생멸한다. 근데 그 생멸을 의식은 그래서 1초에 75번을 구분해줬기 때문에 이 생멸을 찰나생멸이라고 불러요. 찰나생멸. 찰나가 거부로 나누잖아요. 불교 시간 단위는. 이 찰나생멸한다. 그러면서 앞생각이 뒷생각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뭘로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앞생각을 근거해서 그 생각이 사라짐으로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오고 그 또 다른 생각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어지는 생각이 고리가 끊어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죽었다. 아, 저 죽었네. 그러는 거죠. 예. 호흡이 끊어지는 것처럼 마치 생각이 또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식으로 치면 1, 2, 3, 4, 5, 6, 7번째 식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말라식이라고 그래요. 염오식이라 염오식. 염오. 염자는 물들인다. 오자도 물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정체, 자기 정체성 의식이에요. 아이덴티티식. 아이덴티티.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염오식 7식이 다른 말로는 염오식인데 요게 나야. 자기를 드러내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 예. 자신을 드러내는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난 한국 사람이야. 넌 뭐 어디 살아.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이제, 정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1식, 2식, 3식, 4식 쭉 7식까지 가가지고 마지막에 컴퓨터 하드웨어 같이 다 저장되어 있는 식이 있어요. 그걸 8식이라 합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함장식이라고 불러요. 아래아식인데 함장식. 함장이란 말은 창고 같아요. 창고. 근데 여기는 그냥 담아놓는 속성만 하지 분별하는 속성이 없어요. 네. 그러잖아요. 컴퓨터에 하드웨어 그렇잖아요. 다 담아놓잖아요. 그럼 뭘로 분별해요? 키워드로 분별하죠. 키워드로. 그죠? 화면 띄워가지고 이 화면이야. 이게 화면. 이게 화면이야. 그 이게 키워드 역할하는 게 이겁니다. 7식. 그리고 이거는 그 연결되는 고리예요. 연결되는 고리인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신라의 원칙 스님이 사람에는 9가지 식이 있다. 10번째가 이건 이제 부처님이에요. 본각이에요. 본각인데 9번째 식이 있다. 수행을 하면 9번째 식이 보인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청정식이라고 그래요. 청정식. 예. 근데 이 함장식이 아레아식과 함께 여기 또 숨어있는 게 뭐냐면 아타나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타나식. 아타나식이 뭐냐면, 아레아식은 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 저장창고인데, 아타나식이 뭐냐면, 여러분 밥 먹으면, 딱 문신 들어가면, 위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나와라! 그냥 나옵니까? 심장이 지금 톡톡톡 뛰는데, 여러분이 멈춰! 그럼 멈추는 게 이게? 안 멈추죠? 이걸 관장하는 신경계, 동의 마음을 아타나식이라고 그래요. 아타나식. 그리고 몸이 좀 아파가지고 품이 왔어요. 손이 살살 떨어. 그런데 그 떨고 싶어 떠나요? 멈출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타나식이 망가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 식이 있는데, 구식은 뭐냐 그러면, 살다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절에 가서 기도 해볼까? 찬양 기도 해야 돼. 그 스스로가 자기가 잘 돌아보는 게 청정식이에요. 반성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종자로 시작되는 겁니다. 보리심인데, 불종자로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쭉 이 식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마음으로 떠올려보고, 그래서 유식에서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굴릴 전자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식, 요거는 의식이에요. 80까지 해가지고, 전식. 식을 굴려서, 우리의 생각을 굴려서, 득지는 얻을 득자예요. 지혜를 얻는다. 득지. 그래서 우리가 전식들 육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지혜로운 생각을 놓아볼 수가 있다. 이 전식들이를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리불이에요. 사리불. 관세음보살 우리 반야신 할 때 관자재보살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응개공 도 일체고액 그러잖아요. 사리자가 관세음보살님을 딱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반야바라밀을 딱 행하시면서 온이 공하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일체고액이에요. 일체의 고난과 액난이 사라졌다. 거기서 건너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확 전환돼 버린 거예요. 반야신경 할 때, 입으로만 하지 말고, 반야신경 할 때, 관세음보살님 지금 의식 전환을 통해서, 식토에 딱 지혜로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일체고액이란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근데 도일체고액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액난과 고난을 다 해결한 거잖아요. 어떻게? 오온이 공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온이 공한 걸 다른 말로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존재가 무상과 무아적 존재라는 거예요. 무상과 무아를 한자로 표현하면 공입니다. 이거는 반야신경에서는 이제 무라고 표현해요. 무.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근데 무나 공이나 무상과 무아나 같은 개념이에요. 연기나 법이나 같은 개념인 것처럼. 그래서 이 유식에서, 법상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식을 불려서, 쉽게 말하면, 도식으로 더 쉽게 말하면, 이건 이제 유치원 수준인데, 이 24시간이에요. 24시간. 이거 이륙시라 하는데, 경전에서는. 이륙시 동안에 내가 지글지글 보글보글 찌글찌글 살았어. 그럼 어느 날 중간에 뭘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삶을 돌려도 생각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리 가서 108배를 했어요. 15분 동안에 온갖 눈물 흘려서 108배를 했습니다. 15분 더 걸리죠? 25분. 25분 걸렸습니다. 25분 동안에는 그 마음을 굴리는 과정이잖아요. 굴리는 과정. 그래서 이 굴리는 과정이 점점 우리의 삶의 시간표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전식득지예요. 전식득지. 이거는 중생으로 출발해서 부처로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유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거는 쉬워요. 말 그대로 내 안에 열애가 숨어 있다. 그 열애를 끄집어내면 되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객진번뇌라는 말. 객진번뇌.
객이라고 하는 건 손님이잖아요. 손님, 객. 이 같은 말이 이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이 손님으로 온 거예요. 예. 본내에 티끌이 손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는 맑은 거울이었는데, 여기에 티끌이 앉아가지고 지금 지글지글 보글보글 찌글찌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원래 부처였지? 라는 생각이 몰록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몰록이라고 하는 그냥 몰록이 아니라 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래 밝은 존재였지. 내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었지. 내가 원래 희망적인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이 몰록 올라오면서 이 먼지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손님으로 와 있는 그 사람을 주인으로 알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안방이 있는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정수기를 수리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정수기 수리를 끝났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게 안방에다 잡아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주인님 그러는 거야. 네? 삼성에서 에어컨 수리하러 왔는데 그 사람을 아들 방에 놓고 주인님 하는 거예요. 수리를 마쳤으면 가야 됩니다.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왔다 가는 겁니다. 번뇌는 영원히 우리의 생각조차도 찰나 생명한다 그랬죠. 오온도 고하다 그랬죠. 번뇌는 오죽 하겠습니까? 그거를 관세모살님이 사례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진여의 마음도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데 중생에 그 들끓는 번뇌는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보내버려라. 그거를 주인 삼아 살지 말고 번뇌는 손님으로서 티끌처럼 보내버려. 금강산매론에 재미난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스님이 쓴 금강산매론을 보면 어느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호랑이를 너무너무 잘 그려요. 그래서 그러면 호랑이를 다 그려놓고 밖에 나가서 포항 갔다가 싹 들어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호랑이를 잡혀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내가 지금까지 2년 매겨가지고 그러는 그림이에요. 50년짜리 그림도 있고 여기 보니까 50년짜리 그림 별로 없네. 딱 70년짜리 그림이 있네. 70년짜리 그림, 80년짜리 그림 있는 거예요. 저희가 50인데 50년짜리 그림 있는 겁니다. 제가 50이거든요. 38밖에 안 보이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그림에 자기가 잡혀가는 거예요. 자기가 맺어놓은 인연에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싸우고, 대립하고, 나쁜 놈, 좋은 놈, 썩을 놈, 별의별 다 하죠. 어차피 다 우리는 썩을 놈이에요. 우리는 다 어차피 썩을 놈, 팔놈들이잖아요. 그렇게 싸우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건 좋지만 그것을 특별한 존재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처를 드러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손님으로 와 있는 그 번뇌를 탁 털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드러난다. 맑은 거울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열애장 사상은 지금 우리의 마음은 때 묻은 거울 같다. 그 때 묻은 거울을 잘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면 그게 자기 얼굴 싹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열애장 사상을 생각하면 아침마다 이게 바르잖아요. 저도 오늘 선크림 바르고 왔는데 조금 하얗게 보이려고 좀 발랐어요. 선크림 바르고 화장하거나 아니면 양치할 때 거울 보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부처님을 가지고 있지. 괴로운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정리가 됩니다.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물론 실체가 있어요. 괴로움이라는 게 현장에서 부딪힘으로 인해 가지고 괴로운 게 있죠. 그러나 많은 그것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괴로움이라는 건 80%가 관념이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왔다. 실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 관념적으로 잡혀 있는 괴로움이 너무 많다. 그걸 털어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부처가
부처님 성품이 드러난다. 이 법상 유식과 법 열애장 사상 했는데요. 이것만 잘 알으면 이건 이제 내일 강의 안 해도 돼. 내일 강의는 여기서 그냥 노래 부르면서 재밌게 이거는 정말 핵심적인 걸 다 한 겁니다. 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을 스님들은 8년간 배워요. 오이백법이 있는데 오이백법을 8년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지금 10분 동안 쫙 깨서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얼마나 많은 분이냐면 선대정자는 오직 선분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했죠. 여러분은 앉아있으면 오잖아요, 스님이. 와가지고 이거 재령 부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여러분 얼마나 복이 많은 분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행복의 문의 키워드를 알려주겠습니다. 행복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부터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을 10번만 하십시오. 행복의 문은 내가 행복함을 느낄 때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다 행복한 존재입니다. 고맙습니다.